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방금 보셨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지금 저걸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가 더 궁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그 제가 이번에 지지난 주에 오사카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더 전해드리고 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시간을 마련했다. 화면을 공유 드릴 텐데요. 그, 아이고.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이 법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교환을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다 보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할 때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지금 이거 혹시 글씨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셔요? 괜찮으셔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이게 마침 새로 나와서 이 페이지 여러분에게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하실 때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서.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 세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술에는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수업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진리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경험해보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이 수업에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면 그 그림들이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세미나인데 생뚱맞게 지금 그 양궁이 나오고 있는데 수업 목적은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디에다 내가 관역을 맞춰야 될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찾는 것은 야, 여기가 이게 너의 화살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읽어도 괜찮겠죠? 수업 목적 같이 읽으시죠, 뭐. 요거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강보구 자매님, 수업 목적 부분, 요 수업 목적은 여기 한번 이 문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수업 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 경험으로 인해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명확한 수업 목표가 있을 때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도록 권유할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기술 1. 수업 소개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수업 목적을 찾아 표시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거를, 목적을 찾아보면, 여러분, 어디를 펴시면, 제가, 그,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요.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세미나리 교재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이거 저기 177과거든요. 삶을 위한 준비 수업,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의 책임을 짐이라는 그거예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서 펴셔서, 어, 그, 목적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 준비함 기술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 일반적으로, 음, 네. 아,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그냥 목적이 뭔지 한번 어디 보이시는지 찾아보실 수 있으셔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수업의 목적.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안전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할 때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안전수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잘 찾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러분 교환 지금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진리 부분이에요. 요거 혹시 조윤숙 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이시면, 잠시만요. 네네.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진리는 활과 화살처럼 학생들에게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배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기술 2. 수업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나오는 경전 구절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표시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화살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줘야 될까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177과 전자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임해서 그럼 여러분 군글씨로 표시된 진리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처음이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두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중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지 않기를 바라신다. 감사합니다, 임자매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다른 분이 혹시 말씀해 주시면 임자매님 너무 빠르셔요, 지금. 선을 행하도록 권하고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진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화살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화살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교리와 성역 58편부터 쭉 경전구절도 있고, 베드라 장로님의 말씀도 이제 그 진리 하나에 하나, 그 두 번째 거에 짧은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청소년들에게 나눔으로써 이제 청소년들한테 확 지워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너희 이 도구가 필요해라고 해서 지금 도구를 찾아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 도구까지 지워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도구 가지고 삽을 들었으면 삽질을 한번 해봐야 될 거니까. 칼을 들었으면 칼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배운 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디를 관역을 쏘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걸 활동을 해야 돼요. 이 배운 것을 보여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최정현 형제님, 혹시 이 부분, 배운 것을 보여준 부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또 부반부의 합숙활동은 각 학생이 배운 것을 보여줄 기회, 즉 관역의 화살을 쏘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일지에 기록하기, 설명하기, 나누기, 계획 세우기, 기술 연습하기 또는 또 만들기 등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술 세 번째에 수업 목적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을 수업에 차서 표시하는 것이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교사님들을 위한 기술이지 학생들이 표시해야 될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177과에 가셔서 거기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셔요? 네. 근데 뭐가 있죠? 여기, 여기 몇 가지 가능한 답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전자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본다.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일일 전자기기 사용 제한 시간을 설정한다. 침실과 화장실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구역을 정한다. 밤이면 자신의 침대에서 떨어진 가족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한다.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활동이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거예요. 실제적인 활동은 그 위에 있어요. 보이셔요? 이거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제안하는 거지, 이건 학생들이 실제로 화살을 관역에다 꽂는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꽂을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보이셔요? 바로 위에 있어요.
모험을 제시한다. 너무 위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음, 학생들이 실제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알았지? 이런 진리들을 알았으니까 너네 전자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쉽게 지나갔는데, 베드나 장로님의 그 말씀 두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아마, 어이구, 처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게으르지 보내지를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라 장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은 이렇게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 주셨나? 라고 하면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에 과도한 시간을 쫓거나 지리 처리는 그대로의 사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베드라 장로님은 어, 성신의 미디어 사용은 삶에서 여러분의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게 합니까? 아니면 성신의 동반을 방해합니까? 이렇게 진리를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을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오용되거나 혹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네는? 이렇게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들을 몇 가지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이십니까? 연습한다. 학생들이 전자기기 사용을 어떻게 책임질지 계획을 세우기, 하나님께 도움을 권유한다도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금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모든 수업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의 마스터가 되도록 제가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스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는 교환을 잘 따라하시면서 이 가지 항목들을 잘 처리하시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도움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고 학생들도 예,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잠깐 연습하신 것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실제로 똑같이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종교교육원 직원 연례방송인데 나중에 이거 공유해 드릴 거예요. 한 번에 보러 가면 90분짜리 안 보실 거잖아요. 다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 교사가 실제로 혼자 계획할 때, 이 수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에 보시고 싶으실 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실 때 보시기를 원하시면,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수업은 185과예요. 제가 그것도 링크를 드릴게요. 주 안에 정서적인 힘을 기른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영상의 주인공 헌트 자매님인데요. 헌트 자매님이 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잠깐 영상을 보는데 이것도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일 수업은 185과 주 안에서 정서적인 힘을 기름이구나.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의 목적을 찾아보자. 여기 나오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도록 구주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적어놓고 됐어. 이제 수업 내용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진리를 찾아봐야지.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와 힘을 주실 수 있다. 이것도 적어놓자. 이 진리가 나타나 있는 경전 구절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이 있네. 한번 찾아봐야지. 이 구절에서 그 진리를 찾아보자. 이 부분을 잘 보이게 표시해야겠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소아레스 장로님의 인용문도 있구나. 이 진리를 보여주는 부분을 표시해야겠네. 구주의 심정은 자비로 충만하시며 이는 그분께서 육체를 따라 친히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의 고통을 겪고 짊어지셨기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 각자가 이걸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는지 찾아봐야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네.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그들이 생각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걸 상상해 보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적어둬야겠다. 자,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10대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토의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동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학습 일지에 여러분이 요즘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실을 나서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구주께서 도우실 수 있으며 꼭 도와주실 것이라는 더 강한 확신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모든 일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좋아요. 이제 모두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펴볼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고 인상적인 문장 하나를 이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뒷면에는 소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앞에 경전에서 한 것처럼 그 인용문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와 소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에 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두 개의 성스러운 자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리를 찾아봅시다. 자,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 발표하고 싶은 조가 있나요? 어떤 진리를 발견했나요? 오피야? 제가 인용문에서 찾은 진리는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인데 저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항상 곁에 계신다는 점이 좋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가가면 항상 응답해 주세요. 맞아요.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는 위안을 주신다고 했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경전과 소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에서 얻어낸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그 누구도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주께서는 아셨고 제게 평안과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아까 학습 일지에 적었던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볼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구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사랑과 지지는 여러분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눈을 뜨고 학습 일지에 방금 들었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볼까요? 네, 방금 영상을 이제 수업 준비하는 영상, 그리고 실제 그 수업을 하는 영상까지도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조금 난이도가 낮게 느껴지셔요? 조금 보고 나니까? 난이도 엄청 헬인데요, 헬. 해리, 헬 난이도. 해리예요? 아이, 이런. 그래도 좀 그 교사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정도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아이들이 따라오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아,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 너무 소수라는 거. 두 명밖에 없다는 거. 네, 그 맞아요. 줌이라는 모임 형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사가 맞,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소통해가면서 함께 나누는 수업이 어렵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이들이 맞아요. 소통하고 나누는 수업이 어렵다라는 너무나 큰 벽이 있다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세미나리 훈련 모임 영상 같은 거 보면 교회 본부에서 시나리오 짠 다음에 야 이대로 가르치고 야 학생 이대로 대답해 막 이런 거 왠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느낌. 근데 그 요번 영상을 찍을 때 그걸 되게 고려했대요. 그래서 저 학생들이 연기 이렇게 좀 진짜 잘 준비된 학생들이 온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반을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가져와서 그 수업에서 그냥 가르친 거래요. 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애들도 보면 그 뭐죠? 모범답지 않게 조금 대충 대답하지 않나요?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저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음. 혹은 교사님도 보면 저 정도가 뭐 이렇게 시범공과로 볼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아, 잘하시는 것 네.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원에서 이 훈련 모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영상 보면서 저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우리 교사 지금 우리 교사님들 수준에서 저 정도는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훈련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사전에 저걸 보라고 먼저 보고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그 이제 부교육감 형제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 봤냐? 그랬더니 봤다 그러니까 어떠니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도 실제 반 하나 가져오고 교사도 여러 명 골라서 몇 명이 이제 저 한 분만 시범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하셨대요. 하고 그중에서 제일 못한 거 골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일부러 좀 레벨을 낮춰서 고르셨대요. 그래서 저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저 정도가 시범 수업에 담겼다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 자매님을 막, 아유, 저거밖에 못하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와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저분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분도 어떤 기준치를 맞추셨기 때문에 저 시범 수업에 그 영상으로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 때, 느끼셨을 때, 저 정도는 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교사님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론 근본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고, 이제 그것을 나누는 어려움이 있지만, 음,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더구나 교리와 성약, 이거 어른들한테도 어려운 경전을 가르치면서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심리적인 난이도를 낮춰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고, 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 아까 보였던 세 가지 도구,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어, 준비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진도 안내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일치 기준, 5일치 기준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가능하면 한 주에 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 기기는 더 이상 추가적인 거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전학습이나 삶을 위한 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님들께서는 주마다 수업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수업할 때 경전 가르쳐야 돼요? 삶을 위한 준비 수업 가르쳐야 돼요? 매주 삶을 위한 수업만 가르치면 이 경전을 내가 세미나리인데 안 가르치는 것 같고, 경전만 가르치자니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거는 학생들 혼자 이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의 영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내가 가르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야, 이번 주에는 내가 경전을 다뤄야겠다라고 하시면 경전을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환을 잘 따른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리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면 야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외웠지? 암기 잘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타겟 명중시키도록 그걸 돕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적을 먼저 찾고 진리를 찾은 다음에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는 그 학생들이 직접 진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경험을 하도록 활동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해 같은 주제로 다른 경전을 사용해서 다루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이게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매주 다루다 못할 거거든요. 남는 게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거 한 번 다룬 건데 내년에 또 다뤄야 돼? 그 내용이 싹 바뀝니다. 경전에 따라서 내용이 또 싹 바뀌기 때문에 이 네 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경전으로 네 번 다른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주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선택해서 이렇게 막 생각해서 생략하거나 건너뛰는 것을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 뭐 전자기기 사용 우리 애들한테는 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에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 스트레스, 불안 느끼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결정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성공적인 학교 생활 카테고리에 어떤 실제로 저희 훈련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기 뭐야, 그 시험 잘 보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애들 뭐 개인, 저기 뭐죠? 그런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잘하도록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뭐 실제로 학교 생활하고 다 경험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봤어요. 성경 학교 생활에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봤더니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야 시험 100점 맞는 방법 아니면 뭐 수행평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 주님께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에서의 국성,
시험이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성장형 사고 방식, 이런 것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유념해 두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 주제는 다룰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바꿔볼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주의 깊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미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과제로 쓱쓱 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읽고 쓱 지나가고 어떤 때는 뭐 그냥 답만 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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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경우 교사는 혹시 필요하다면 수업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경전을 다루더라도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좀 살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형태로 그 세 가지만 해보신다면 의외로 한 1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안에도 간단하게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도 앞부분에 아예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나눌 거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목적은 지금 이제 아까 드린 그 PDF 파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 수업 자료, 이거 훈련 자료도 나중에 또 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영상이랑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하여튼 여러분이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을 한번 맛보고, 수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난이도를 높여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겠어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네, 권희. 시간이 그 거시기해서 말을 안, 혹시 경제 퀴즈 대회 같은 거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혹시 안 될까? 옛날에 경제 퀴즈 대회도 좀 하고 그러지 않았나? 많이 스테이크에서. 했는데 경쟁으로서 상품을 주는 활동들을 교회에서 다 금지하고 나면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품 아니고 상장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 아, 등수를 가리는 활동 자체를 선호하지 않죠. 아, 그래서 지금 아, 왜 뭐 음악 대회 같은 거 해도 뭐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무슨 온누리상, 화합상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그, 그래주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임영주 자매님이 한번 스택 교사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계란만 했나 모르겠네. 아니요, 아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도 이번에 졸업식 때 그걸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죄송해요. 말씀하셔요. 답변하시는 것 같다 들었어요. 아니요, 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거를 뭐 활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거나 막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같이 이렇게 활동으로 미션 완수하게 하고 같이 파티하고 뭐 이런 종류의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 회장단한테 아예 여기를 넣어달라고 하고 거기 종교교육원 직원을 부르겠다. 오늘 세미나의 교사들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어제 모임이 참, 간증 모임 들으면서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침에 오전에 일찍 하고 또 부가적으로 오후에 뭐 없다 보니까 많이 청소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났으니까 1학기 후반부에 한다든지 해서 이런 프로그램 전에 그 한승주 형제님인가 그 네. 한형제님께서 종교교원에 계시는 분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실물 공과를 하면서 제가 청년 회장이었을 때 스테이크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청소년들 그 시기에는 되게 많았었으니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희도 한 번은 우리가 교사들 지치고 반원들도 이 생활에 적용하는 거하고 실물 공과를 함께 병합해서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한번 스테이크 차원에서 해본다면 그 반환들이 아이들이 물론 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모임을 스테이크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도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양심이 약간은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은 같이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안 됐지만 그런 기회를 자꾸 초청하고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어제 다녀오면서 좀 아쉬웠어요. 이런 간증을 많은 회원들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네, 너무 좋죠. 간증은 제가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문자로 바꿔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간증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그 졸업식 때 이어서 하는 활동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최근에 저희 쪽은 그냥 졸업식만 하는 쪽으로 계속 했었는데 다음 졸업식부터는 그렇게 활동하고 뭐 경전 퀴즈 대회나 그런 말씀하신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제가 청녀 캠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그 청녀들하고만 활동을 퀴즈 대회처럼 했었는데 그 마리오 퀴즈 해가지고 이제 경전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지식들 재밌게 이야기했었고 올해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청소년 캠프 가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거, 기도를 해보는 것, 경전에 있는 것, 이런 근본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할 건데요. 그렇게 청소년대에서 일반적으로 저 불러주시거나 했었는데 졸업식에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남자매님도 뭐 말씀하실? 네네.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네. 늘, 늘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청주 스테이크 교사님들은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냥 잘하고 계시고, 정말 큰 힘들을 보여주셨고, 어, 하여튼 너무 걱정 안 해요. 여기 또 이제 새로 부름 받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 오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지난 1년간 정말 훌륭한 모습이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4분이나 초과했습니다. 그 네. 혹시 회기도 해주실 분 계시면, 회기도 다 했죠. 아이고, 아까 기도를 해버려서. 그래도 끝나기 전에 혹시 기도, 최정현 교님, 얼굴 안 보여준 사람이 최정현 교님밖에 없어서 회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네.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리 교사 모임, 훈련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세미나리 회장단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시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다들 화이팅이요.